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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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폭염 속에 살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사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8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산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주리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돈을 내야 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오니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보다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을 낚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이 무더운 더위만을 벚꽃이 아니라 이웃을 살펴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 부흥성회를 계기로 하나님의 성회가 있었던 저 북녘 땅에는 공산주의 집단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기회를 보고는 이때 진영 갈등, 지역 갈등, 빈부 격차 갈등 등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화합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사항을 청구하는 청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정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고촌 중앙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 있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촌 중앙교회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신 연세 드신 어린이들께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지난 7월은
교육부 각 기관이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을 통해 오랫동안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한 교육자와 선생님들의 헌신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의 인터액티브 선교를 통해 캄보디아 청년 4명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어제부터 14일까지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일정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은총과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믿음의 겨자씨가 되어 캄보디아를 대한민국처럼 선교사를 많이 파견하는 국가가 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캄보디아를 넘어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에서 믿음의 전초기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나학교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강을 내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세월이 빨라서 7월이 지나고 오늘 수련의 달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폭염 속에 저들이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건강 손상 입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헌신의 자리에 나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도들아 주께 경배하라. 아름다운
할렐루야.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8월은 수련의 달이면서 또 휴가의 계절이기도 해요.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있겠죠. 또 휴가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오랜 또 시달리다 보면 휴가를 맞이하게 될 때 시큰 잠을 한번 자보자 하고 잠을 또 자기도 합니다.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이 잠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정상적으로 잠을 자게 하고 또 한 그룹은 잠을 자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 잠을 자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뭐냐? 신진대사율이 20%가 감소되더라는 거예요. 또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증가가 되고 당뇨 증상이 나타나더라. 근데 이번에는 좀 악하게 심하게 해서 120시간을 잠을 못 자게 해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환각 상태가 일어나고 피해 망상 증상이 나타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정신 착란 증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듯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잠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보다 깊이가 더 중요한 거야. 하루 종일 자도 질 나쁜 잠은 더 피곤한 거예요. 짧게 자더라도 깊이 자, 숙면을 해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잠을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자기 몸의 어떤 병리적 이유 때문에 잠을 그렇게 정상적으로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두 번째는 심리적 상태죠. 고민이 있다거나 걱정거리가 있다거나 이렇게 돼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이 시대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보면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뭐 호롱불 켜고 등잔불 켜고 사는 거죠. 근데 겨울밤 되면 얼마나 저녁이 빨리 옵니까? 저녁 일찍 해 먹고 뭐 TV가 있어 뭐가 있어. 야야 불 끄고 자자. 그러면 자는 거요. 그리고 아침 일찍 또 일어나. 겨울밤이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그 학교도 가면 또 뭐 학교에서 배우는 노래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여러분 이런 낭만 시대는 지나갔어요 지금은. 나라 전체가 24시간 풀가동인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종사하고 살아요. 의료진에 있던 사람, 경비 업무 보는 사람, 배달 업무 하시는 사람, 통신 업무, 회사는 24시간 돌아가 교대로 근무를 해 들어갑니다. 여기 어떻게 정상적인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잠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사는가 하루를? 뻔해요. 저거 하루만 같이 살아봐요. 그러면 어디가 사는지. 하루는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에 있으니까 제가 보통 새벽 3시 반에 교회를 나와요. 문 열어놓고 또 준비하고 매일매일. 그러다가 혹시나 새벽 기도 못 나가면 어떡합니까? 성도들은 다 나왔는데 목사가 늦잠 자느라고 못 나왔다. 그 신문에 나올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닝콜을 해놓고 머리맡에다 이렇게 두고 자지만 모닝콜 듣고 깨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해놓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 고단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잠을 우리는 보통 쉼표라고 그러죠. 쉬는 거죠, 잠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잠을 잘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죽음을 마침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반드시 잠을 필요하고 잠을 자되 깊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 몸에 리세트가 돼요. 리세트가. 잠을 자고 나면 내 머릿속이 정리가 돼 있어요. 내 감정도 복잡했는데 한번 깊이 자고 나면 대나무가 한 토막 끄고 또 자라듯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정신의 균형 감각이 있어요. 잠을 자게 되면 표정이 밝아져. 심지어는 피부도 살아나. 그래서 여성들이 화장을 하면 화장빨이 받아. 그런데 잠을 못 자고 얼굴이 까칠해져가지고 거기다 아무리 덕지덕지 발라야 누룽지처럼 일어나. 아주 보는 사람 민망해. 이게 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느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24시간 컴퓨터 치게 되면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진다는 거예요.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컴퓨터가 피곤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컴퓨터 잠깐 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키면 완전히 또 리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면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속 쉬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사고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안 돼. 피로도가 쌓이는 거예요. 능률이 안 생겨요. 왜? 피로도가 쌓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문가가 이 방법을 하려니까 멍 때리기 30분만 하라는 거예요. 멍 때리기가 뭔지 아세요? 그거 요새 그 하더라고, 한강다리 밑에서. 멍 때리는 거야. 아무 생각하면 안 돼. 정신 나간 놈처럼 멍하니 30분을 있는 거야. 그것도 참 우리에게 리세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카페에도 사람 등지고 밖만 쳐다보는 멍 때리기 의자 4개를 갖다 놨어. 가서 뭐 복잡하면 거기서 멍 때리기 하세요. 화장실 누가 갔다 오나 그것도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잠을 자다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아기는 잠을 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그 아이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할 일, 아기의 사명, 아기의 외모, 아기의 여성이냐 남성이냐 성을 만들고 뼈를 굵게 만드시고 키를 자라게 하고 머리와 팔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아기가 잠을 자고 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깊은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또 최초의 인간 아담은 깊은 잠을 잤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재료가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는 괜히 소리나 지르고 그냥 뻥그리지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거든. 흙이야 재료가. 그런데 여자는 뭐예요? 유들유들한 것 같고 그냥 넘어질 것 같지만 얼마나 독하고 강단했는지 몰라. 왜? 여자는 뭘로 만들어서? 뼈로 만들어. 본차이 나요. 다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잠에서 깨라.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래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잠을 말하겠죠.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잠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서신을 쓸 때 그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이 왔고 환난과 핍박 앞에 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신앙이 약한 성도들은 마치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밤에 비유를 했어요. 그 밤 중에서도 겨울밤, 얼마나 혹한 추위에 길고도 힘든 시간들입니까? 캄캄하고. 그리고 겨울밤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럴 때 성도들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처럼 존재감이 없었어요.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이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캄캄할 때가 언제냐면 놀랍게도 해 뜨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시대가 가장 캄캄하다 느껴질 때, 그때는 뭐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 계속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다 주님 오시는 얘기죠. 또 노아 홍수 때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그 직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어둠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자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깰 때가 되었다. 성경은 이 잠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죠. 대표적인 게 열처녀 비유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신랑이 오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정도가 있고,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 상황. 정말 여러분, 이 잠이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또 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이 컨트롤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잠이 오지 않아서 걱정이죠. 그 잠을 자야 될 텐데 잠이 안 와요. 또 잠을 또 자지 말아야 될 때 또 잠이 와. 미치겠어요. 아주 적당한 타임에 잠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갈 때 100km로 운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잠이 와? 그게 대륙상 싶은 겁니까? 아니 100km 대 운전자고 그냥 별짓해도 그 잠이 안 가. 보기 섬뜩한 겁니다. 뭐 꼬집어도 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문도 열어놓고 그냥 뭐 하품도 해보고 사탕도 먹어보고 껌도 씹어보고 그 하는 거 아니 잠이 안 달아나.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졸음 쉼터나도 휴게소 조금 쉬었다가 해야 돼. 거기서 또 휴게소 들어서 누우면 또 잠이 안 와. 미치겠어. 이 잠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 예배 시간. 얇잖아. 계속 떠들어. 그러다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고 5분 지나면 여기저기 닭모이 쪼는 게 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은 말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졸고 있으면 그 말하고 싶은가? 여러분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옆 사람이 내 말 안 듣고 저렇게 자꾸 잔다 그러면 기분 얼마나 나빠? 별의별 사람 다 보고 앉았어 나는 여기. 이 잠이라는 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컨트롤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왜? 주님이 오실 때가 돼.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오심이에요. 예수 오심.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주제예요.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주제는 예수 오심입니다. 주제가. 자,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아주 심각한 약육강식의 시대였어요. 그때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면 이런 세상이 열린다고 했을 때 얼마나 환상이고 얼마나 꿈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모든 성도, 로마 이 제압 아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이제 보내셔서 이때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게 될 것이다.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점 시대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살기 편하다는 게 아니라 더 시대가 영적으로는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더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다 성도들은 나태해지기 시작했고 어둠의 옷을 걸쳐 입고 그러고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가치관이 떨어졌어요. 이 시대에 어디에 영적인 면이 어디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이런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 들려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정말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에 도덕적으로 이를 데 없이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술 취해 있었고 방탕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바로 어둠의 옷을 입고 산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 또 어거스틴은 종교적으로도 타락을 해서 그 어머니의 뜻과는 정반대로 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창시한 만이교, 완전히 이단 집 거기에 몰두해 있었어요. 어거스틴의 그 방탕한 생활은 인간이 그거보다 더 어두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그 배후에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목숨 걸고 중보하는 어머니가 있어서, 모니카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무려 15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눈물의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때로는 낙심이 하야가 됐어요. 왜? 밤 시간이 너무 길니까요. 그럴 때 다행스러운 것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감독이 늘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밤낮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때로는 낙심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말을 했어요.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15년 동안을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어머니니까 가능한 거죠.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방탕한 어거스틴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창문을 닫고 컴컴한 방에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아이들이 막 떠들어 노래를 하면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려와요. 가만히 누워서 들어보니 그 아이들이 떠는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들려요. 펴서 읽어보라, 펴서 읽어보라. 그게 노래 가사였어요. 그러나 누워있던 이 어거스틴에게는 이것이 비수같이 가슴에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펴서 읽어보라.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게 그냥 아무데나 피라고 이렇게 핀 거예요. 펴서 읽은 것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어거스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비로소 어거스틴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시기와 때입니다. 때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뭘 해야 될 때냐는 거예요. 그 때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은 변화받을 때, 회복되어야 될 때, 낡은 옷을 벗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사람이 때를 알고 사는 거,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일어나야 할 때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게 복이에요.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해야 됩니다. 그때 지나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 탕자 어거스틴은 어둠의 옷을 벗어야 할 때 벗었어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저는 가끔 옛날부터 이제 산을 좋아해서 산을 이제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럼 높게 큰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들을 보면 어떤 일이냐면 막 이 담쟁이 같은 게 그 나무를 갖고 저 꼭대기까지 담쟁이 넝쿨이 나무를 뽁 감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칡넝쿨이에요. 정말 이 칡넝쿨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나라 전역을 다 칡넝쿨이 덮을지도 몰라요. 그 칡넝쿨은 너무 생존율이 강하기 때문에 번식률도 강해서 죽이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가지치기 갖고 안 됩니다. 얼마나 성장률이 하는, 칡넝쿨은 하루에 30cm 이상씩 큰다는 거예요. 야, 이런 칡넝쿨이 그냥 나무를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 보면, 야, 그 참 나무도 행복하겠다. 겨울이 되면 춥지 않도록 옷을 둘러 입었지, 여름이면 또 그늘을 만들어 주지. 그러나 나무는 다 죽어요. 왜 죽느냐? 질식사예요. 질식사. 여러분, 오늘 인간들이 사는 모습 보면 넝쿨을 뒤집어 쓰고 살아요. 돈으로, 겉모양은 화려하게, 명예로, 성공으로 겉으로 볼 땐 좋겠다. 그늘도 되고 따뜻한 옷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현대인들의 영혼은 소리 없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속으로 썩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취해 있는 동안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말라 죽어가고 있어, 내 영혼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때를 하려는 거야, 때를. 지금 어느 때인데 잠을 자고 있냐는 거야. 그 유명한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의 그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라인홀드 니버가 한 건 세 가지를 구한 거예요. 용기를 주옵소서. 여러분, 용기 없으면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냉정함을 주옵소서. 침착성,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그야말로 이 마지막 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종말론적인 인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종말에는 내가 늘 하는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림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있는 종말은 나 개인적 종말이 더 빠를 수 있어요. 내가 숨을 거두게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기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성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종말 인식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휴가를 갔다 오지 못하신 분들 또 휴가 잘 다녀오시고, 뭐 저에게 조그만 거라도 사오시면 안 돼요. 또 안 받아요. 걱정이 돼요. 하여튼 잘 다녀오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잠을 잡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종말의 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 시간이 지나고 낮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으로 오늘도 저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이렇게 흥청망청거리는 것 같지만 어둠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고.
주님이 다가오고 계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세월 호송 않고서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이 보내고 주의 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세월 호송 않고서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8월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의 달입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찌게 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고천읍 기독교연합회 광복절 구국 예배가 오후 2시 향산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김범원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생회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땀방울들이 있었고 이 더위에 말씀 후원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1 여전도 애월예배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라이트 그 독서 모임 또 광고 나가는데 우리 정우주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인터액티브 선교를 통해서 캄보디아 대학생 4명이 몇 년 전에 한번 왔었죠. 우리 교회 어제 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뭐 특송도 한다고 그래요. 11일까지 제자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에 나영철 장로님 이호경 권사님 큰딸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 오후 4시 10분 저 등촌 사거리 거기 있죠. 거기서 있어요. 어쨌든 무슨 결혼식장이라고 그래요. 카라홀이라나 뭐. 교회에서 오후 3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잘 줬어. 나가영 어디 시집 가요? 나가영.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유년비고사실에서 인도네시아 김광우 선교사님께서 지난 30일 귀국하셔서 오늘 예배에 아마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자. 주님 당신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부소서 할렐루야 내게 성령의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올방 전하소서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마지막 때 늘 깨어서 주님 오시는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